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소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온전하게 그 모습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기다리고 또 바라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느니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다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사상에 누우며 짐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육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구멍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반달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니 그들이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소가 그 바위를 어떻게 밭으로 갈 수 있겠느냐, 쟁기질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들, 궁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찬란한 성읍들 이런 모든 것이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갈레, 오늘 그 시리아 지역, 아람 나라 쪽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 나라들도 다 망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그 지도자들 위에 있다. 또 앞서서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계층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잘못했다. 그게 1절 말씀에 이제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가 그 지도자들의 현재
현재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다 따랐습니다. 그 지도자들, 그들은 교만한 자였고 또 스스로 마음 든든하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 날카롭게 비판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죠. 마음 든든하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그들, 왜 교만하고 왜 마음 든든하게 혼자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느냐. 3절을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였다 하는 것이죠. 흉한 날이라는 것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삶이 하나님 법도와 거리가 머니 너희는 혼줄이 날 거다. 이거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한 날 선지자들이 지금 선언하는 그런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 그 우리에게서 멀다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더욱더 지금처럼 이 불의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4절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아이보리죠. 상하로 만든 그 침대 거기에 누워 잠을 자고 또 침상 안락 의자죠. 소파 같은 거겠습니다. 거기에 기지개를 켜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양떼 가운데 어린 양, 연하겠죠. 그래서 양떼 가운데 최고급 양고기, 양부위 아주 연한 그런 음식만 골라서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도 돼지 새끼 요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잔인하죠. 그게 부드러우니까 이제 그런 것만 골라서 식단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가라오케 틀어놓고 날마다 음식 먹으면서 서로 노래방 노래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6절에 보면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날마다 시연회하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최고급 화장품을 발랐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5절에 보면은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꼬는 말이죠. 지금 비아냥거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였다.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였다. 그럼 다윗은 목자였다가 어린 시절에는 좀 자라면서는 군인이었죠. 장군이었습니다.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가였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라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마치 세계적인 음악가, 위대한 음악가 다윗이라도 된다는 듯이 비파, 수금을 특별 제작해서 고작 연주한다는 것은 노세 젊어서 노세 닐리리야 이거 그냥 뭐 음악 되지도 않는 거 띵깡띵깡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급 악기 그거를 만들어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게 매우 시대마다 특징이 있고 다양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자기 만족, 자기 인생을 즐기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뭐 나쁘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하죠. 그런데 곰곰이 가만히 보면 뭐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 활동하면서 쓰는 장비는 올림픽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 똑같은 장비들을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아주 비싼 값을 주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하는 거죠. 다윗 같은 연주자나 쓸 법한 그런 악기, 뭐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거, 뭐나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또 만족을 좀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다윗과 같은 연주자나 쓸 법한 악기. 다윗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악기,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회 속에 불이함 이런 것들은 무관심한 채 고급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하고 또 뽐내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5절을 거기에 보면은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연주하고 그랬죠.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서 시달려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악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은 그 악기를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 또 돈에는 구애받지 않는다고 내 권력에는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악기를 제조하고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그 음악을 사용하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지만 이 북이스라엘 이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악기조차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던 지극히 세속화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대척점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속화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특히 이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 잘 알다시피 막내 아닙니까? 아니 막내야 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내 하나쯤이야. 그 형들이 속상한 일이 있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막내 하나쯤 그저 자신들끼리 입을 맞추고 죽이려고도 했고 또 먼 나라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막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요셉으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중에 요셉과 만나게는 되지만 형들이 찾아 나서서 만난 것은 아니죠. 어떻게 살려고 식량 구하려고 가다 보니 요셉과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고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관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호회 활동,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그렇게 만들고 침상에 빈둥빈둥 거리면서 먹을 거 먹고 뽐내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시대가 지금 어떻게 이 사회 속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짚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디모데서를 그 1장 17절인가요? 그 정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괴수라 하는 것이 앞섰다, 제일 선두에 섰다 하는 그런 낱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다, 머리, 앞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기름을 몸에 바르는데 그 기름이라는 게 귀한 기름입니다. 이 귀한 기름 그리고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머리 귀한 똑같은 낱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것, 제일 위에 있는 것, 제일 우선적인, 제일 가장 뛰어난 것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7절 말씀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는데 뒤에서 사로잡혀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사로잡혀간다. 이거 다 같은 뿌리의 지금 낱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가장 앞서는 거에 가장 앞서는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디모데서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앞선 가장 뛰어나고 또 부유하고 가장 힘이 있고 이렇게 앞섰던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가장 최고급, 가장 비싸고 가장 최고, 으뜸으로 앞서 있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만들고 몸에 바르고 그런 거 위에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거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잡혀간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똑같은 낱말들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에 그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수요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앞장서서 주님 앞에 나서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겸손하게 또 주님 앞에 가장 내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 앞에 누구보다 가장 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고 하는 이 디모데서의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가장 먼저 교만하고 가장 먼저 내 스스로 든든하다. 내가 잘해서 내 스스로 나를 도와서 내가 뿔들을 취한 것 아니냐. 내 돈 내가 벌어서 뭐 어떻게 하는데 내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서 이 위치에 올랐는데 그렇게 가장
먼저 나서서 그릇되게 요셉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산다면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적에 제 어린 시절에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늘 쓰시는 사용하는 그 기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녀분들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어머님들 늘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를 하셨는지 그때 시대 상황 속에서 머리가 된다 도대체 뭘 바라셨는지 그런 거 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표현들을 받아서 쓴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머리가 된다는 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머리가 되면 가장 으뜸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앞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앞선 사람이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로 머리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으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으뜸으로 회개하고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그때 그 머리됨은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높여주시는 거지만 내가 지금 누구 눈치 보랴 하면서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 기지개 켜던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이제 앞장서면서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는 거에는 가장 뒷전을 서는 그런 머리가 된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구절도 떠오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군가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면 내 처지 속에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는 왕 중의 왕이요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지켜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지도자들, 앞섰다 하는 사람들, 높이 올라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머리됨을 본받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잘 본받아서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크게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심판주로 오실 우리 재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앞선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주어진 삶,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 계속해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또 근심조차 하지 않고 무관심한 가운데 자신들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영화를 자신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들고 연주했던 다윗과는 완벽하게 달리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가라오케처럼 노래 부르며 음식을 먹으며 빈둥빈둥 할 일이 없어 살았던 그런 지배 계층들,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신다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먼저 된 자가 또 먼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먼저 되었느냐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데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데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데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는데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갈구하는데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고 기도하고 내 가지고 있는, 또 내 할 수 있는 가운데 서로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귀중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먼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먼저가 될 때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처럼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사로잡혀가는 이 일을 피할 길 없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경종을 울리듯 듣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석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어깨에 인대 접합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도 이제 완쾌가 되는 대로 또 해야 되는데 회복과 또 새로운 수술도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사의 기로에